간단하게 좀 제가 살펴볼게요. 우선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제위하고 얼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완전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그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모으고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허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앞에서 이제 그 유월절도 회복을 하고 이런 성전도 이렇게 정결케 하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히스기야가 또 이제 그 어떤 성전의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원래 어떤 반열대로 이렇게 회복하고 하는 내용들이 히스기야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여기 뒤에 쭉 보면 그 하나님이 복 주어서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했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어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많은 소산도 주었고 해서 그들이 낸 그 애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둘 어떤 방을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31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보면 20절에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서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형통한 시간이 되면 항상 이제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죠. 그래서 딱 시험하는 이야기가 바로 32장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까지 이렇게 넘보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산헤립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넘어와서 왔을 때 그 백성들이 그들이 마실 물들을 이렇게 없이 하기 위해서 우물도 막아버리고 흐르는 물도 이렇게 막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대적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는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백성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저들이 원수들이 지금 같이 하는 자들은 사람에서 난 어떤 신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참,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너희가 예루살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들이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참, 이 질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뢰하면서 사는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사는 것인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산헤립이 유다를 이렇게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하기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모함하죠.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우리 아수르가 지금 그 당시 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고 했을 때 그 민족마다 각자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걸 봤냐? 너희 신도 매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어떤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왕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이간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지한 그 사내린이 이렇게 하는 말들을 보면 이제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믿는 자들의 어떤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함부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산헤린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뭐 내놔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하늘의 군대장 미가엘 천사였거나 그 시대 때 역사상으로 남유다와 동조해가지고 남유다를 도왔다라는 어떤 그 세상적인 나라나 어떤 그런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로 보면 그날 저녁에 이제 18만 명을 하룻밤 사이에 이제 18만 명이 이제 죽어나가는 어떤 그런 이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 군대장 우리 시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천사가 그 당시에 남유다를 도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실제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그 위험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출되었던 이런 사례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도 많이 필요하죠. 경험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어떤 그런 원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신앙 과정에서도 이런 체험이 필요하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형통할 때 아수르라는 어떤 나라를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히스기야와 유다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시험에 대해서 훌륭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어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 오죠. 유다가 또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뭔가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나면 그 원수들로 보면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든 마귀는 그걸 탈취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런 속성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마음을 조동케 해가지고 이렇게 히스기야 모양이 교만한 모양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잘 알다시피 면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15년 생을 더 이제 연장하는데 그 뒤에 그 33절에 므낫세가 12세에 이렇게 왕이 오르는 걸 보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했을 때 딱 이 므낫세를 낳았다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므낫세 왕을 그 시대에 낳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바벨론의 어떤 방백이 왔을 때 그 병이 낫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병문안을 위해서 바벨론의 그 사신이 왔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이 시험에 딱 걸려버렸죠. 그렇지만 3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어떤 그 죽음 이후에 장사되는 모습에 보면 다윗 자손 그 33절에 보면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좋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이제 므낫세인데 12세에 이제 그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통치합니다. 참 오래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와 이어서 우리 개혁의 어떤 표상인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왕위에 올라요.
그러면 므낫세는 12살에 올랐을 때, 그러면 이 12살의 나이라고 하면 뭔가 모든 것을 이렇게 왕권을 행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때 이제 주변에 좋은 어떤 신하가 있으면 잘 이렇게 훈육하고 이렇게 이끌어서 좋은 어떤 왕으로 성적을 베풀 수 있을 것인데,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치적을 완전 뒤엎어버리는 어떤 이런 일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어째 보면 어린 나이에 이런 왕권을 이렇게 큰 나라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맡아서 한다라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주신 믿음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참 어떤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이 그 분량이 넘치는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큰 위험한 일이다라는 우리가 므낫세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므낫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는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고 다시 왕권으로 회복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째 보면 기록된 내용을 여기 역대하에서는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어떤 돌이키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20절에 보면 33장 20절에 보면 열조와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이렇게 회복된 왕으로 이렇게 좀 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이제 왕위로 오르는데 2년을 통치하죠. 그런데 이 아몬 역시 아버지처럼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행했다라는 기록 때문에 그런지 뭐 한 4-5줄로 이렇게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이제 34절에 등장하는데 8살에 그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통치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8살에서 16살 사이에까지는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 이렇게 인도를 받고 하는 어떤 습정의 어떤 시기였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16살 나이에 이제 왕을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20세에서는 정왕운동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렇게 또 아버지 암몬이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청산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4년이라는 어떤 16세에서 20세 사이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또 어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해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아스 왕 때, 그러니까 아주 선대죠. 남유다 6대 왕인가 그쯤 되는 그 다 그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성전에서 혼자 이렇게 보존되어서 살았던 그 왕, 그 왕이 그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일을 이렇게 체계화했었죠. 그 일을 이렇게 히스기야 왕도 했겠지만 요아스 왕이 이제 그런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키고 그런 어떤 감독관을 주고 성전의 계를 이렇게 성전 수리비를 이렇게 모금하는 계를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성전을 온전히 복원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중에 그 계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고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이렇게 악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요아스 왕이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심판은 면하지를 못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요아스 왕 이후에 보면 마지막 그 요아스의
아들과 손자 때에서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런 걸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요시야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치되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런 어떤 이스라엘 남유다에 당할 어떤 재앙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시야 왕이 왜 바로누고가 아수르 아시리아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왜 그들의 어떤 북진을 막아섰을까? 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이유를 못 찾겠어요. 왜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누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막았을까? 물론 이제 자기 나라를 이렇게 간통하다 보면 이제 물론 큰 군사가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떤 뭔가 이렇게 노략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순수가 그것 때문에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자기 후손 때에 남유다의 어떤 문이 닫히는 그 사건을 눈에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하신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요시야 왕한테 바로누고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바로누고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말을 안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는 방식이 참 어떤 모양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6절에 보고 이제 36절에 보면 이제 이제 유다의 어떤 마지막 왕들 네 왕이 있죠. 이게 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아들들 세 왕과 손자 한 왕인데 두 왕은 3개월만 통치하고 나머지 두 왕은 11년을 통치하는데 그들의 어떤 왕위에 오르는 것들이 어떤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왕이 폐위가 되고 새롭게 왕이 오르게 되고 또 그들이 자기를 왕위에 오른 나라의 어떤 통치를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들을 배반하고 돌아서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폐위를 당하고 왕위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불의를 다스리기 위해서 외세를 이렇게 도입해 가지고 했는데 여전히 그 시대 때 이 왕들이 자기의 뜻대로 판단대로 바벨론을 이렇게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고 바벨론은 어떤 종교 단체이면 바벨론의 어떤 그런 징계 채찍을 이렇게 동원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이건 후퇴고 바벨론을 거쳐서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본토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이런 역사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왕들이 대부분 보면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이렇게 손잡는 이런 형태로 띄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멸망으로 이렇게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70년 만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짧은 두 절의 내용으로 역대하는 마칩니다. 그래서 역대하라는 것은 왕들의 어떤 그런 행적들이고 남조 북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회복의 역사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는 것도 또 이 역대하 기록한 사람의 어떤 의도가 좀 보이는 듯합니다. 자, 좀 길었는데 역사서를 통해서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배울 점이 뭘까 이제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는 후대 사람들에게 거울인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예, 오늘은 이제 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 여호야킨,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 뭐 이제 후손이 대를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제 마태복음 1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떤 왕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스의 동생이었었던 여호야김이나 그 누구야 여호야킨의 숙부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들은 또 마태복음에 보면 왕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왕의 족보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는 바벨론의 여호야기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그런데도 그 열왕기 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머리를 들게 했고 옥에서 내놨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퍼져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비록 포로 중에 있지만 왕으로서의 그 대우를 받아서 정수의 그 먹을 것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이니까 그 가문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이다 국고로 공급을 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여고냐라고 하는 게 여호야킨,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킨이에요. 말하자면은 여호와하스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호와하스의 형제들이 왕 노릇을 했지만 그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 마태복음에서는 그 왕의 족보에 시드기야나 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나 이런 사람들은 왕으로 기록되지가 않잖아요. 그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먼 훗날 이제 대한민국의 그 역사도 이제 사학자들이 그 대통령을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쭉 기록을 할 거예요. 누구는 뭐 몇 대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했고 뭐 이제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당대의 그 집권자가 그걸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국법에.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후대에 우리 이제 몇 대 후손들이 볼 때는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나라를 꽤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사에는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고려시대 그 최초한 일가의 그 무신 정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씨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권을 잡은 뭐 바가무게나 그다음에 뭐그 장충체육관인가 어디에 뭐 사람들 자기 추종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저 전화무에 대통령 하는 거 찬성하면 일어서고 반대하면 가만히 앉으라고 그러고 다 일어서지 누가 그래가지고 뭐 100%가 찬성해서 뭐 만장일치로 뭐 대통령이 있다고 이제 이런 짓거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잘잘못을 이 정사라는 건 잘잘못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정통이냐 이거를 역사라는 걸 그걸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정사에서는 기록되지 못하죠. 그러나 정사 외에 이제 야사 중에 야사라고 하는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군인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 하지 않고 물론 그때 당시 국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하여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무력 통치를 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줘. 그건 정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 요시야가 이제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게 성군이고 치적이 좋은 왕임에도 이렇게 예기치 않게 그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북방민족과 남방,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을 다니엘서에 보면 두 왕 사이 전쟁이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방왕은 애굽왕이고 바로 느고를 말하는 것이고, 북방왕은 이제 바빌론 왕인데,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으로 원정을 했단 말이에요. 저 애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서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저 좌위 상류 그 갈그미스 지역까지 이게 간다는 것은 그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을 것이고, 뭐 오늘날 같으면 비행기로 그냥 군인들 태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고공 낙하를 시켜가지고서도 뭐 전쟁하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말 타고 수레 끌고 이러고 가야 되니까 그게 참 굉장한 일이죠. 몇 년을 걸쳐서 원정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 길에 그 요시야 왕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시리아와 애굽이 전쟁을 하려면,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하려면, 예, 그런데 그 애굽 왕이 요시야가 딱 애굽 왕의 그 원정길을 막아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두 사람 자기네 그 강대국들끼리 다투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 길을 열어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애국왕이 부탁까지 했는데. 예. 그런데 그 길을 막아섰다가 이게 전사당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바로 전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요시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34장 28절, 27절, 28절 거기 보면 이미 예언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게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재앙을 내리기를 결심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조부가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열왕기편에서 보면 내가 이 므낫세의 죄악을 결단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시야의 조부의 범죄, 요시야의 부친인 아몬 또 그 조부인 므낫세 대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도 완전히 이제 멸망시켜버릴 것을 작정을 이미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전쟁하는데 그거 괜히 끼어들었다 가서 전사당한 거거든요. 그것들을 읽어보면 참 이상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도 공의를 집행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또 베푸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그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스의 아들을 정통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가면서 후손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영으로 그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큰 성 바빌론을 무너뜨릴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악한 날을 볼 필요가 없이 주님 품에 평안히 데려감을 받아서 주 안에서 쉬다가 돌아온 무리의 회복의 날을, 그런 그 환희의 날을 볼 수 있다면, 멸망하는 날은 보지 않고 회복의 날을 볼 수 있다면, 이 말이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걸 좀 꼭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 지금 우리 역대기를 이제 마무리해서 읽었는데, 열왕기 하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보고 마태복음을 읽고 이렇게 해서 이 연결성을 좀 봐야 되겠어요. 열왕기 하 25장 27절 30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할 겁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이 여호야긴은 여호와하스의 정통 계보를 이은 후계잖아요. 이게 요시야의 손자거든요.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하스고, 여호와하스 대신 그의 동생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 왕 노릇을 했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왕으로 등재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도 사실은 요시야의 동생이지, 여호와하스의 동생이지 여호와하스의 아들 계보가 아니거든요. 그 여호와하스의 정통 아들 계보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중의 왕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마태복음에 보면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의 후예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잘 찾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는 왕노릇을 했는데도 왕으로 인정을 않고 성경에서, 누구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런 것을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구속사를 보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이죠. 우리는 정사를 알아야지 야사만 자꾸 이렇게 뭐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사를. 자, 이제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끝절까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여호야긴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고냐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이게 이제 여고냐, 고니아라고 하고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자유인으로 살게 해줬다는 거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중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이 정사가 연결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열왕 역대기 내용에서는 야사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시드기야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이 세웠잖아요. 네. 그 애굽 왕이 세운 사람이 있고 여호야김은 엘리야김 이 사람은 애굽 왕이 세웠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웠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사의 왕통으로 기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호야키는 정사에 들어갔네.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연결해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이제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기독교계에 유명한 큰 예배당 뭐 수십만 모은 그런 사람들이 행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야사에서나 있을 그냥 세상에서나 인정해주는 이야기지 정사에는 그 사람을 주님의 왕국의 왕통을 잇는 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흔적을 보려면은 그가 죽었을 때 그 왕의 묘실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라는 것을 꼭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냐? 이방 가난 여자의 아들이 아니고 정통 히브리인 중에 제사장의 딸이거나 그 다음에 왕녀였었거나 그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난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은 왕통에 반드시 정통을 잇게 해줘요. 이런 걸 성경이 아주 절대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여자 어머니까지도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하갈 교회냐 사라 교회냐 해를 입은 여자의 교회냐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낳은 그 아들들이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사로 볼 때는 음녀의 아들들이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아무리 큰 일을 행했어도 정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의 구속사라는 것은 무슨 윤리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정통 계보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내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을 명심해 들으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장 이제 족보로 갑니다.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개혁자 중에 개혁자지요. 다윗 다음에는 요시야를 치는 거니까 항상. 물론 중간에 히스기야도 있지만 히스기야보다는 요시야를 쳐요. 히스기야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자, 요시야는 여호와하스라는 사람이 대를 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이 또 대를 이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여호와하스의 정통 아들이거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머리를 들게 하고 후사를 잇게 한 사람이 요시야의 손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하스의 아들이죠, 정통. 그런데 여호와하스의 형제들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을 했지만 성경에는 왕통으로 넣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사를 예를 들어서 야사, 정사 이런 얘기를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중고등학교에서 국사나 세계사나 이런 걸 배웠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항상 야사라는 말이 나오고 정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정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정통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알고 11절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해놓고 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하스의 아들이에요, 정통. 그러니까 뭐 깐나네기 때 이게 왕이 올랐다가 왕노릇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간 사람이죠. 그래서 30몇 년인가 징역살이 하다가 풀어놨다는 거잖아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바벨론의 애기 왕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 애기 왕이 예수님의 계보를 지금 이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14대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났다 해서 14대를 딱 묶어놨어요. 그럼 실제는 14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야사에는 왕노릇을 했지만 그들은 종사 14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는 관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를 보는 관점, 현 시대를 보는 눈,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떤 훌륭한 사람이 뭐 이렇게 나타나서 뭐 큰 일도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누구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걸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나 신약에는 바울사도 같은 경우 뭐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셔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나에게 들려주셨고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반무성의 요한을 너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어린 양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계시록의 모든 이 결론 우주 경영을 마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거기 하늘 성전의 예배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 나라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수십만 명을 모아서 뭘 했고 말고 지금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제 결론을 맺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끝까지 그 심수한 신앙을 지키며 이상과 계시를 보여준 그 이상과 계시를 나중까지 끝까지 지키고 그 신앙을 변질하지 않는 것, 변절자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뭐하고 그거보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거슬리지 않고 끝까지 나중까지 잘 어떤 박해나 미혹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어도 견뎌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꼭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내가 좀 말이 좀 어눌한 편인데 어쨌든 우리 지체들은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를 바라요. 큰 일을 많이 한 왕들이 있어도 누구는 정사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흐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는 짓이다라는 것이죠. 정사에 꼭 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마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잠깐만 왜? 여기 역대하 36장 8절에 보면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야김의 아들이
엘리야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 잠깐 알았어요. 예, 제가 저게 형제님이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되게 우리 어떤 영적인 계보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요아스 왕의 요시야 왕의 아들은 3명이죠. 지금 등장하는 거는 그 뭐냐면 여호아하스가 있고 여호야김이 있고 또 시드기야가 있는데 여기 형제님 계속 어떤 혈통적인 거를 말하는 거 영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혈통적으로 장자는 엘리야김이 장자예요. 왜냐하면 25세 때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아하스는 23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석 달밖에 통치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엘리야김이 제일 맞이고 그 다음이 여호아하스고 그 다음이 시드기야예요. 이 순서는 혈통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시야 왕을 이어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이렇게 왕위를 계승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계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호야김도 실질적으로는 엘리야김의 아들이지만 바로 어떤 영적인 계보로는 이제 요시야 왕의 어떤 그거를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요시야 왕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형제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특별히 더 다룰 것이 있으면 나누셔도 되고 광고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가 저는 한번 역대하를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부터 지금 이제 마지막 요시야 왕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 35장 18절에 보면 사무엘 이후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한꺼번에 이제 지키면 이제 일주일을 지내는데 일주일을 더 쉬는 이야기가 또 뭐 이렇게 나오고 역대하 30장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딘가에는 와 유월절에 목매다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보고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가. 근데 사무엘 이후로 진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절기 제사를 하나도 안 지냈다는 얘기인가. 뭔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네. 그래 이제 예. 여기에서 요시야 때 가장 큰 유월절 명절을 지켰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한 것은 제물의 양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35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이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에서 왕의 재산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줬고, 그건 왕의 제물을 내준 걸 말한 거예요. 방백들도 또 모든 백성들을 이제 7일 동안 먹여야 되니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그들도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양이 이렇게 많은 제물의 양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그렇게 큰 유월절 잔치는 없었었다.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제물의 양 가지고 지금 크다 적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거네요.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실질적으로 유월절을 예루살렘의 절기 3절기에 올라갈 때 그 절기를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왕들이 남쪽으로 가는 걸 막으니까 다 참여하는 그런 유월절을 못 지냈고 지금은 이제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렇게 그 3절기를 지낸 것이 이제 사무엘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또 우리 저 질문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여쭤. 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형님. 많은 백성이 모이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재물의 그 내놓은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뭐 더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뭐 시간도 됐으니까 마치갑니다.